감사합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목감기가 와서요. 목소리가 좀 좋진 않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 목소리보다 한 7.8배는 더 좋습니다. 나오면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좀 독특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 설교합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 장을 통해서 설교하진 않는데 이렇게 설교를 좀 준비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에 청년 미래 선교라고 하는 선교한국에서 선교사로 원신한 연 80명 정도의 지체들이 수련회를 가집니다. 저는 말씀을 거의 다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모세의 인생으로 말씀을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호렙산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 이런 부탁은 듣보잡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 놨는데 80분 정도의 시간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필요한 선교사의 영광입니다. 72기 선교사님들 선교사라는 용어가 다소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도 매우 어색하지 않습니까? 선교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불필요한 선교사의 영광이라니. 이 말은 선교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선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가 따갑게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일할 수 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기쁨과 안심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명령이기 전에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여러분과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는 존재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는 친히 온 세계의 만물 가운데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은 사심과 저희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없이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경륜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 선교에 초대하셨기에 하나님의 선교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어지는 설교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 가지의 패턴 속에서 증거될 겁니다. 좀 워드 플레이를 제가 좀 했습니다. 1기 모세의 사역은 왕자였습니다. 왕궁에서 그는 모세 자신의 손으로 사역하고자 했습니다. 스펙입니다. 제2기의 사역은 41세부터 80세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절망입니다. 스카라는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나병에 걸린 손이고 마른 지팡이를 든 손이죠. 81세에서 120세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라는 스타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펙을 가지고 사역하고자 했던 불필요한 선교사의 영광을 이 모세의 3기 사역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자로서 스펙과 성공의 환상 속에서 40세까지 보냈던 모세는 목자가 되어 상처와 약함의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3기의 사역 가운데 그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래서 오늘 이 세 시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한다입니다. 유능함과 육신적 열심의 함정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애국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알았고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등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선교 자원자들이
선교 지원자들이 갖춘 높은 스펙과 언어와 능력과 전략과 열정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 시기가 잘 준비된 시기가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로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스펙을 준비하고 증명하는 시대이기에 우리의 유능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펙은 신뢰가 되고 스펙을 노출하는 것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길이 됩니다. 스펙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뒤처지는 일이고 실패진 것처럼 지부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과 원리는 다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4번의 신랑이라 하십니다. 3번째 신랑이를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제2기 사역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타났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1기 사역 때 가졌던 자신의 분명한 확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1기 사역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그들이 나를 믿을 것이며 내 말을 들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의 육신적인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흔히 빠지는 하나의 오류로서 좀 생소한 단어이지만 중간 계급적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중산층의 사람들이 가지는 영성은 사회의 보통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성취주의와 보상심리라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산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려는 성향이 강할 뿐 아니라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여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 삶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성향이 중간 계급적 영성이다. 저는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이며 매우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00% 순수한 동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상에 대한 갈망과 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태도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한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쁜 짓을 해야 예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더하여야 더 사랑받고 무엇을 덜 하면 덜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가진 정서는 죄책감입니다. 이런 중간 계급적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역이 잘 되면 교만하고 사역이 안 되면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어지는 복음의 영성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나는 받아들여졌고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에서 나오는 순종을 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닌 것이죠. 겸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중간 계급적 영성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무의식적인 신념이지만 우리 안에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은혜의 복음의 관점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적 관점 안에서 보상과 통제의 개념입니다. 역시 이러한 인식 속에서 모세도 자신의 스펙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스라엘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났던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집안의 당장인 큰 아들처럼 광야의 고난 앞에 하나님께 불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만큼은 지냈는데 내 뒤를 지독하게 안 봐주는 하나님을 향한 억울하고 억한 마음과 속은 것 같은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항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40년간의 그의 경험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뒤에 말씀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일기 사역은 나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들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착각과 오해였습니다. 모세 자신의 훈련된 역량과 능력과 지위와 스펙, 심지어는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그 육신적인 율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훈련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월간의 합숙훈련을 여러분은 들어오셨습니다. 길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데이빗 보시는 예수님과 바울과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시대의 선교훈련이 제대로 됐다면 지금과 같이 선교사의 상황과 선교가 이렇게 궁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반면 우리가 가진 그 무엇, 경험들, 전문기술, 선교단체, 파송교회의 명성,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경향과 성향은 매우 육신적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지금 3번째 하나님과 신랑이라고 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앞으로도 나는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복음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은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그를 아버지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성자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성부로부터 받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명령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봐야겠다는 이 생각은 매우 순수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를 내려놓는 것도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이스라엘 구원의 리더로서 적합하다라는 이 생각, unnecessary missionary, 불필요한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적합하며 필요한 선교사라는 그 인식은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게 말했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 시선이 아니라 좌우를 살피는 수평적 시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추고 묻어버리는 정직하지 못함과 두려움을 동반했습니다. 두려움은 욕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살인했고 그 살인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족이 동족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왜 동족을 때리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가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냐?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도 나를 죽일 작정이냐? 모세는 시장 잡배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은 그의 기대와 확신이 분명했던 것만큼 그를 완전히 절망과 두려움 속에 몰아넣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는데 바로가 아닌 동족의 거절과 공격과 신고를 받고 자신은 이제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킨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서
자신이 가졌던 비전과 기대와 소망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모세의 자존감과 그의 존재는 그야말로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립니다. 모세는 애굽을 향한 반란자로 오해받아 궁중에서도 가족처럼 지냈던 바로조차 그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그의 꿈은 무참히 짓밟혀 버립니다. 모세는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유능함의 신화와 육신적인 열심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는 광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대한 광야로 모세를 데려가신 것은 징벌이 아니라 육신적인 열심에 대한 물백이었습니다. 전문 용어인데요, 훅가시, 어깨에 들어간 뽕과 허세, 뻥성을 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훅가시와 뻥성이 우리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그리고 거래서를 들이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매수하여 호의를 얻으려는 본능적인 육신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적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자의식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죄책감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복음적, 은혜적 사고가 아닙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일 뿐 아니라 훨씬 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tim 켈러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하신 일,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선교는 망합니다. 선교에 헌신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선교에 헌신하기 전에 복음에 헌신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가 인식하지 못했던 진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는 내가 할 수 없다. 자아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세는 자아가 해체되어집니다. 무력함에 대한 각성과 상처에 대한 치유의 학교를 지납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 동안 그는 패배감과 냉소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모세의 말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는 늘 긴장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영성신학자인 말바동과 유진 피터스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겸손함을 배운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존 파이퍼나 팀 켈러 같은 사람들은 모세의 삶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열등감으로 점철된 상태였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입장이 본문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카라고 하는 상처가 처음에는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말미암은 상처였지만 그 상처는 열등감과 실패로 인한 상처를 넘어서 복음이 빚어낸 상처로 바뀌는 과정이 이기의 모세의 사역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가 자신이 사역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참된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불필요하다는 것은 useless,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얻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너무나 과분하다.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불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나의 불필요한 선교사로서의 이 인식은 하나님을 유익한 분으로 만듭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무익한 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는 자신의 무익함을 그리고 불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다면 복음 앞에서 누가복음 17장의 고백처럼 모든 일을 마친 다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요 은퇴 후에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은퇴 준비가 안 돼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무익함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이런 무익한 종을 부르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가장 천한 직업인 목자가 되었어요.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열등감과 패배로 말미암은 그 상처를 하나님은 만져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날 보내시도 믿지 않고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상처를 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40년 전 동족에게 거절당했던 트라우마가 부관을 세우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겪는 광야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저절로 겸손하게 하거나 아름답게 빚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아프고 더 거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광야가 우리를 더 거칠게 만든다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존감을 자신이 부여한 가치라고 한다면 정체성은 하나님 부여한 가치입니다.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으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뱀의 꼬리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이집트 바로의 권세를 상징하는 뱀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모세의 손을 안으로 넣자 지독한 피부병, 납병 같은 병에 걸리고 납병에 걸린 그의 손을 다시 넣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해서 납병과 같은 환자와 같은 우리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선교지는 병원이고 성지사는 환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어 선교지로 갔습니다. 환자라면 의원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교사는 자신이 환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환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원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필요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회심과 그 회심은 선교적인 회심을 모세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의 상처는 실패와 무능력함과 그러한 상처로부터 점점 복음으로 인한 그 상처로, 거룩한 상처로 변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크게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장벽도, 마른 막대기와 나병과 같은 나의 연약함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이 둔한 자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히브리어 표현에 할례받지 못한 입술.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입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죄인 중에 그것이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베드로도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보게 됩니다. 벌거벗은 눈먼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일기사역 때, 아니 모세는 일기사역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주어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기사역은 자신을 필요한 존재로 인식했다면 그는 그때 도망자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기와 3기의 사역에서 그는 주체가 하나님께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을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의 유일한 대안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존재론적 전환을, 복음의 회심을, 선교적 회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은 자기 신뢰의 뒷면입니다. 열등감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잘해야 한다는 자기 중심성이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불필요하다는 정직한 인식과 고백은 열등감의 늪에서 빠져나온 해독제가 됩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인생의 연약함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연약함은 수치심을 낳는다. 그는 말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심의 해독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상처와 실패감은 그를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그의 자아를, 강력한 자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처를 없애고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그대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모세에게 있지 않고 보배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의 이 항변 속에 모세는 이 광야의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심리적으로는 상처와 열등감으로 인한 상처 가운데 회피하고 있지만 복음 안에서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직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모세가 훌륭한 인격자에서 겸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처절한 실패와 깨어진 자아가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고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할 때 빈 공간이 생기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며 낮아지고 작아지고 비워지지 않으면,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든 높이시든 작게 하시든 크게 하시든 재우시든 비우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80세의 모세는 지팡이에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하는 무력한 노인이 되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날강의 피 심판과 개구리와 흑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10가지 심판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복음으로 회심시키고 계십니다. 그의 상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의상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피는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것은 모든 애굽 경제와 농업의 근원인 나일강을 죽음으로 바꾸심으로써 모세의 우상을 다루십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풍요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보장, 안정적인 후원과 파수교회와 연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상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의 우상을 만지고 계십니다. 개구리는 다상고, 가정 수호신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애굽 최고의 신인 이 흑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다루심으로써 하나님은 미래의 비전이라는 우상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안정된 미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의 비자의 거절과 삶의 문이 닫히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때로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증언한 바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저의 선교도 이러한 것들과 섞여 있습니다. 힘을 추구하죠. 인정을 추구하죠. 편안함을 추구하고 통제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이용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질식합니다. 통제를 추구하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판단받고 비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 안에는 이런 두려움과 창피와 거절과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진짜 문제는 분노와 비겁함과 걱정과 권태와 무력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는 이 홍해를 건너 광야의 리더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에 있는 우상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억지로 이렇게 살면 예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찌질했던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진짜 왕이 누구인지, 너의 삶 속에 진짜 왕이 누구여야 하는지, 깨워져야 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우상이 깨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비아히롯이라는 바다와 밑돌 사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라큰이라는 성경학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매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도 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기 사역과 같은 칼이라도 뽑았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그를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조건은 언제입니까? 선교사로 나가는데, 살아가는데. 이태용 박사님이 일대 원장님이신데 이곳에 왔을 때 이동원 목사님이 자신이 사역하는 서울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요청했다고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엑치의 성경 교수를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다 거절하자 하영종 목사님이 신이 났다고 해요. 횃불내관, 당시 63빌딩 주인이었던 최수원 장로가 운영하는 거기에 선교회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이태용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가장 나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매복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힘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적 배치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온 백성들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두려움을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과거를 미화시키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최적의 상황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을 끌고 가십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구원을 보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 불신의 말을 멈추라. 바로의 군대로부터 너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수만 가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우상 안에 숨어있는 그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은 욕망에서 나오거든요.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거절당할 것 같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외국 사람 영원토록 보지 못할 거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방해하는 악한 일들이 때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눈으로 그 문제와 그 문제 주위와 그 문제 안팎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약으로 가져가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산상수훈을 묵상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부자 관원, 아주 젊은 통치자이자 부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하여 보라는 뜻이고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새와 백합화와 길상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이 옷을 내가 입혔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들풀을 마지막에 갖고 오시는 거예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루살이 들풀도 내가 입히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최상급의 표현으로 하나님 방점을 찍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언 8장이 생각났습니다. 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물이 침범치 못하게 하시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나는 창조의 건축사가 되어 그분을 즐겁게 하며 기뻐했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백합화와 들풀과 새를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이 말씀의 뒤에는 모세보다 크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그리스도, 빈손의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말합니다. 쉬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자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세의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하신 구원을 보라는 이 말씀은 모세보다 더 크신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중동은 수치문 합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낯익으로 여기셨다고 말씀.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참 기쁨, 에덴의 뜻이 기쁨이죠. 앞에 있는 즐거움,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너희들이 찾을 수만 있다면 나의 이 수치는 장세 이르러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성부, 성자, 성령과의 이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짐도 나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사야 53장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으깨어내어 주시는 그 일에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으깨어지는 일에 성자는 그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헵시바여 뿔나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시편 16편 3절에서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겐 이미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겐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저는 그 말씀이 이게 구속론적인 관점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뜻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한 이후에 아침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일어나면 당신의 모든 즐거움인 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목소리도 쉬었는데 소리까지 질러대는 이런 상황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끝은 좋아야 되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입니다. 네, 아침마다 고백해요. 하나님 당신의 모든 즐거움이 제가 오늘 1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팀 켈러가 사용했던 한 사람 갖고 와서 맺으려고 합니다. 팀 켈러는 진짜 부자 청년. 저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부자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아주 젊은 부자 청년. 그런데 팀 켈러는 진짜 부자 젊은 청년 누구였는가? 그리스도였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무엇이 보물이었습니까? 성부, 성령 하나님과 자신에게 모든 것이었던 성부와 성령을 단절되어진 자신의 모든 재물이었던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갈 때 근심하다 했다. 근심했다는 말은 영혼이 갈갈이 찢겨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기반을 흔들리는 처절한 슬픔이라고 원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겟세마네에서 그는 조금 슬픈 정도 아니라 자신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처절한 슬픔과 갈갈이 찢기는 그 아픔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고 이 영광스러운 이 길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푸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잃어버릴 것이 없는 자로 부름 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이 험하고 영광스럽지만 위험한 이 선교사의 사명을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늘에 부여하신 청년 통치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탁월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의지로 염려를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다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름다운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도비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찬양을 강주자 선생님하고 진다바 선생님하고 반주를 좀 깔아주시면 제가 멘트를 한마디 넣고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교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강하거나 필요한 선교사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조건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안에 와리를 들고 있는 그 우상, 진짜 하나님, 날 기쁘게도 하고 그렇게 슬프게도 하고 나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깨가 처지게도 하는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노래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들고 계시는 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허망 세상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무엇보다 가까이 계신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제자리에서 큰 소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을 부릅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내려놓습니다.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땅을 들고 있는 우리의 내가 이루어낸 것들과 하나님이 된 우상이 있는지 우리가 이 선교의 훈련의 여정 속에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시는 우리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으시는 주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훈련의 여정을 주님께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전환되어지는 나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전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연약함과 실패와 하나님 낭만에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소망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왕궁을 떠나 광야로 나갔는데도 그곳에서 부드러운 옷과 세상의 화려함을 좇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적 회심은 나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할 완전한 소망과 사랑으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드레핀 백합화와 새와 들불을 깊이 생각하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두려움을 쫓고 이러한 선교적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선교 훈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변지석 이대 원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눈을 들어 사랑하셔서 그들의
내 아들을 공중에 나는 새와 하나님 아버지 하룻밤에 났다가 아궁이에 우리 던져지는 인생들이 들불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초청하시는 주님, 믿음의 주이시며 즐거움보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땅 가운데 분이 허당 두려움을 내어쫓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로 전환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가져다 주는 힘과 선교적 핵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 시간과 우리의 노력 우리를 위하여 모든 부분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날마다 복음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GMC 72기 훈련을 시작하며 머리를 숙인 우리 훈련생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훈련을 이끌어가며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들이 이룰 이 공동체 위에 이제 이 훈련이 진행되어 6월 4일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